친구들 안녕하세요. 시간이 무척 빠른 것 같아요. 5월 달에 함께 우리가 예배를 했는데 벌써 6월 첫 번째 주를 맞이했어요. 우리 첫 번째 시작하는 주, 우리 신나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드리며 함께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자리를 정돈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찬양으로 보여드립시다. 준비됐나요? 함께 찬양할게요.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오셨어요. 그러자 예전에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을 고치는 기적을 봤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이때는 인원수를 셀 때 보통 성인 남자들을 기준으로 숫자를 세었다고 해요. 어린아이와 여자들도 있었을 테지만 성인 남자들만 세어봐도 5천 명쯤 되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었어요. 실제로는 아마도 5천 명이 넘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음을 알 수 있겠죠. 한참 시간이 지나 사람들의 배가 고플 때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 빌립을 향해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들을 먹일 만한 떡을 어디서 살 수 있겠느냐? 빌립이 말했어요. 예수님, 우리가 가진 200데나리온으로는 살 수 있는 떡으로는 한 사람마다 조금씩 나누어 준다고 해도 턱없이 부족해요. 그리고 저 밑에 동네까지 다녀와야 하는데 얼른 다녀오는 건 불가능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앞으로 하실 일을 미리 다 알고 계시면서 빌립의 마음을 보시려고 물으신 거였어요. 그때였어요. 어떤 작은 어린 아이 한 명이 예수님 앞에 나와 말했어요. 예수님, 여기 제 도시락이 있어요. 아이와 함께 온 제자 안드레가 말했어요. 예수님, 이 아이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지만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안드레의 말은 당연한 거죠. 누가 봐도 어린아이만 먹기에 딱 좋은 양이었어요. 어쩌면 이 아이에게도 부족한 양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것으로 충분하다. 나에게 그것을 주어라.
아버지, 먹을 것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이에게 떡을 받으신 후 감사 기도를 드리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하실지 멀뚱멀뚱 보고 있었어요.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떡과 물고기를 주시며 말했어요. 자, 이제 이 떡과 물고기를 원하는 대로 나눠주도록 해라. 제자들은 모두 깜짝 놀랐어요. 믿을 수 없는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건네주신 바구니에서 보리떡과 물고기를 한 명 한 명 나눠주다 보니 모든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었고 실컷 배불리 먹게 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제자들이 남은 떡과 물고기를 모으며 외쳤어요. 예수님, 남은 음식을 거두어 보니 12강줄이나 됩니다. 그 자리에 있던 백성들은 놀라하며 말했어요. 우와,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시다. 진정 우리들을 구원해 주실 왕이 되실 분이야.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참 익숙하고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였을 거예요. 여러분과 같이 어린아이를 통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배고픔을 해결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생생하게 경험했던 사건이죠. 언제 들어도 너무나 신기하고 놀랍지 않나요? 자, 이제 그럼 전도사님과 함께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점을 기억해야 하는지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 앞으로 나와 나의 것을 드려야 해요.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의 배가 고파질 때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모두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은 매우 부족했어요. 제자들이 가지고 온 돈 200데나리온으로도 불가능이었어요. 그때 한 어린아이가 자기의 도시락을 가지고 나왔어요. 혼자 그 도시락을 먹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에도 충분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섬김이 큰 기적을 불러일으켰어요. 여러분, 이 어린아이의 섬김을 우리라면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이라면 할 수 있을 것 같나요? 예수님 앞으로 적극적으로 나오는 거, 나 혼자 누려도 되는 것을 내어놓는다는 것이 어찌 보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욕심이 들어가고 계산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어린아이에게는 아주 단순하고 쉬운 일이었던 것 같아요. 내 것이고 나의 것이라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감사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누리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라면 어떨까요? 내 생명, 내 가족들, 내 친구들, 내 물질과 내 소유 모든 것에는 주인이 계세요. 바로 누굴까요? 맞아요. 하나님이죠. 그분께 드리는 것이 아까울 수 없겠죠.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셨어요.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렸을 뿐인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만족할 만큼 배부르게 먹었어요. 조금 맛만 볼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원하는 대로 주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통 크게 베푸신 거예요.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사람 수대로 나누어서 아주 조금씩 맛만 보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받으시는 것보다 주시는 것이 더 많으신 분이세요. 이 기적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 알게 되었고 말씀을 듣고자 따라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것은 육신의 배부름만이 아니었어요.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는 것이었어요. 얼마나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큰 은혜인가요? 절대로 계산이 될 수 없는 대가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아갔을 뿐인데 받는 것은 구원의 은혜예요. 마지막으로 남길 만큼 주시되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양식을 나누시기 전에 감사 기도를 드리셨어요. 우리 또한 매 순간 앞서서 기도를 잊지 말아야겠죠. 그런데 충분히 식사를 마친 사람들이 처음에는 배고팠다가 이제는 배부르게 되었고 오히려 떡과 물고기가 남겨졌어요. 더 이상 배가 고프지 않은 사람들은 남겨진 떡과 물고기에 대해 관심이 없어졌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간절히 구했던 기도 제목에 대해 응답을 받으면 금세 감사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저 우연히 혹은 내가 이룬 일로 착각하기가 쉬워요. 또한 복을 넘치게 주셔도 어느 순간 교만해져서 다른 것에 욕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받은 복에 대해 진짜 의미와 감사를 잃지 않도록 해야 해요. 오랜만에 퀴즈를 내려고 하는데요. 잘 듣고 잘 보아서 잘 맞춰 보도록 합시다. 굉장히 오늘 쉬운 문제인데요. 오늘 말씀을 잘 들었다면 무조건 맞힐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문제 갑니다. 다음 중 한 작은 어린아이가 예수님 앞으로 나와 드린 도시락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요? 자, 4가지 보기가 있죠. 첫 번째는 치즈가 담겨 있고요. 하나는 과일이 담겨 있고, 하나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가 보이고요. 하나는 김밥이 담겨져 있어요. 자, 그림을 잘 보고, 문제를 잘 보고, 과연 어떤 게 정답인지 오늘 말씀을 기억해 보면서 맞춰보도록 합시다. 답은 유튜브 댓글로 예배 인증과 함께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우리 선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 드리도록 할게요. 두 손 모았나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아이가 드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기쁘게 받으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기적이 우리를 통해서도 일어나길 소망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의 것을 드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우리가 다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잘 들었나요? 많이 들어본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 3가지 정리한 거 꼭 잃지 말고 한 주간 말씀을 따라 실천해보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전도사님이 퀴즈를 하나 냈어요. 잘 보고 쉬우니까 꼭 맞춰보고 유튜브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